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만 같은데 벌써 12월 셋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2021년의 날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연초에 세웠던 신앙의 계획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경건하게 정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디뎌왔던 발자국을 회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렵더라도 늘 찬송 부르며 주님을 따라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식이 될 것만 같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재확산되어 하루에 다르게 확진자가 늘고 목숨을 잃는 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 이어진 위축된 경제적인 또는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셔 주셔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한 해 동안 묻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나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고 이 땅 위에 주 믿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옵소서. 좋은 이웃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자신만 옳다하며 사랑 없는 이 시대 우리 좋은 이웃 교회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며 전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를 본받아 든든히 세워져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는 성도로 넘쳐나기 원하옵니다. 성령의 은혜가 늘 넘치는 교회로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이른 토요일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없음에 원망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것을 탐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탐욕스러운 죄인들을 위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는 나를 위한 위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헌신의 삶, 나누는 삶, 거룩한 삶을 통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양떼들을 먹이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늘 기도하시는 좋은이육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윤선 목사님, 늘 권능과 능력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의 가정과 건강도 더욱 지켜 주옵시며 특히 항암 치료 중이신 사모님 신유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갈급하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모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좋은의교회 온 성도들 이번 한 주 주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모든 말씀의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갑자기 5차 대유행이 되고 찬양대 서는 일을 조금 자제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은 찬양대가 서지 않고 영상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동 내리소서.
기도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 전염병 확진자가 7,000명, 8,000명 이렇게 확진되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전염병이 물러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2022년은 소망과 기쁨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이웃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거니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지고 아름다운 복으로 함께 하시되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또 오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을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갈파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혼란에 이렇게 빠뜨리도록 또는 이성에 호소를 하면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 사도가 지금 전한 복음,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사람이든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참 2000년 세월 동안 교회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교회의 진정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항상 있었댔습니다. 그 다른 복음은 인간의 이성에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것에 호소를 하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우리 시대에 크게 이렇게 유행을 했댔습니다. WCC라고 하는 게 그 증거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런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WCC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참 어떻게까지 발전했냐면 일부 교회에서 석가탄신일 날 연등 행사해주고 지금 불가 쪽에서는 이번 성탄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 해서 연등 행사를 한다. 매스컴에서 이렇게 보도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나 번영주의, 종교다원주의, 각종 신비주의, 뉴에이지 운동, 그리고 만모니즘 이런 모든 게 변질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냐 하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냐면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은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인류가 죄 까닭에 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됐고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존재로 죄 때문에 자리매김한 인간에게 그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 구원.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을 가져준다.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그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 헬라어 단어로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굉장한 폭발력과 능력, 파괴력을 가진 게 다이너마이트예요. 디나미스, 능력입니다. 누구로부터 능력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복음으로 역사됐을 때 그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됐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한 방울의 피도 물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시는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이라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은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됐다. 그래서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2021년 성탄을 이제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정말 성탄의 진정한 의미, 아울러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때는 복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새롭게 좀 확실히 확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성탄의 의미와 더불어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 능력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구원은 첫 번째 죄의 사함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에서부터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마다 생명의 샘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새벽기도 그 말씀을 쭉 상고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이렇게 쭉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 선조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유훈들, 또 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행실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은이나 금 같은 세상에 가치 있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은 죄는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만 씻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 한 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참 산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용서를 베푸신다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이 땅에서의 불행이라는 거, 저주, 그리고 영원한 죽음, 형벌들, 실패와 좌절, 고통, 이런 것들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런 것들이 온 이유는 죄 때문에 온 것이고 죄의 결과로 온 것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권력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 우리의 착한 행실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이래 산 소망이 되셨고 영생을 주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은 기쁜 소식이고,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죄 용서부터 시작됐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다 죽음의 형벌에 이르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의 모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죄로부터 다 용서함을 받아 정죄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구원은 거듭남, 새롭게 우리가 신생함으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다 아담이로 물려받은 죄 까닭에 우리 모두에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속에 가득 차워지게 되었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들 아니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영적으로는 죽었고 앞으로 영육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도 가져올 것이고 영원한 죽음도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 다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물과 성령,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 생명을 얻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거듭남의 역사, 신생의 역사가 주어지면서 구원이 우리에게 이제 이르게 되었다. 구원의 입문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가치관도 인생관도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계하면서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신생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증표가 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예요. 이런 변화가 나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경험, 변화의 경험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세상에 썩어질 것, 돈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집 한 칸을 마련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잘 되게 그렇게 할까? 이런 세상 것에 연연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을 엮어왔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의 일을 우선하면서 그러면서 삶을 산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이 예수 믿을 때와 안 믿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만나지 않을 때, 정말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내 삶이 좀 이런 분명한 하나의 변화, 터닝 포인트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한 예수 안에서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관은 어떻습니까? 이걸 분명하게 판별해봐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곧 구원의 시작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거듭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선언은 곧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해서 의인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선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선의, 의롭다고 선포되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 앞에서 다 아담의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이로 그렇게 선언되었습니다. 판결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반드시 법적으로 선언된 것은 법적으로 풀어져야 됩니다. 그 법적으로 풀어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실상 현실은요,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마시듯이 죄를 마시면서 삽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있고요, 무지가 있고요, 오류가 있고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 오류, 무지,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짓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 못하는 삶,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데 이 죄를 안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를 하지 않은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선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계속 죄를 날마다 씻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이에요. 한번 목욕한 사람은
계속 목욕할 필요 없이 손발만 씻으면 된다. 한번 회개하면 그 불신자의 회개가 있고 그래서 신자의 회개가 있는 건데요. 신자의 회개라는 것은 더 잘 못해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지. 연약함을 회개하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감당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롭다함에 대한 선의가 구원과 더불어 말미암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런 것들을 완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적 변화가 되는 양자됨과도 관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그 해석은 히브리서 2장에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2장은 시편 8편과 연결이 되는데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천사보다는 조금 낮은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보다 월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낮은 위치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부활을 하셨을 때,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입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인생들을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형제라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참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었으나 그러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의 찬란한 영광에 올라가시면서 동시에 모든 인간들을 이제 격상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다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위치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너희가 어찌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겠느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사도 흠모하고 이제는 천사가 우리를 수정하는 존재로 위치가 바뀌어버렸더라고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천사가 언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이것이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고 이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성탄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한 가지 더, 구원은 성화를 통해서 점점 성숙,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된 우리들, 칭의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욕심, 탐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참 처음 죄 용서함을 받았던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 그리고 칭의를 받고 양자가 되어진 우리들 속에도 여전히
죄의 본성은 남아 있다고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노인이 되어도요, 먹고 싶은 욕심은 있다고요. 재산을 더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고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죄의 그 참 타락한 본성, 타고난 이 죄의 본성은요, 우리 의지와 작용을 하면서 반드시 죄로 발전해 가게 돼 있어요. 죄로 발전해 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뉴턴이나 유명한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는 이제는 죄의 포로된 의지고 죄의 노예가 된 의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이 죄의 본성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의 권세하려 우리가 있습니다. 세상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아직도 이 지상을 컨트롤하고 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는 겁니다. 끔찍해져 갑니다. 죄의 권세가 지금 잔존하고 있는 이 세상을 정말 성도로서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강력한 요구예요. 거듭난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게 성결이에요.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가장 강조점이 구원 얻은 성도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결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가 가르치는 건 화평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입니다. 이것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첫 번째 단계는 죄 용서함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피만이 죄를 용서해 줘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았을 때 우리는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이런 구원의 입문을 하게 됩니다. 구원에 입문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되었던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는 선언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양자, 상속자로서의 삶을 사나 죄와 싸워서 매일같이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되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결의 은혜, 성화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활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로 올라가면서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완성되어지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래서 복음이다. 복음,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복음은. 그리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자기 희생, 자기 사랑, 이것을 통해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구원의 여정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여정, 죄 용서함, 영적으로 거듭남, 그리고 법정에서의 의롭다고 선언되어짐, 신분의 변화인 양자됨, 그리고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 성결한 삶,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육이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영화로운 단계로서 구원은 궁극적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서정, 여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 2021년 이번 성탄에는 이 복음의 본질, 이 본질을 깊이 깨닫고 복음의 능력도 체험하고 복음의 은혜에 감격을 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임마누엘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기쁨으로 맞이하는 의미 있는 성탄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성탄이, 예수님의 오심이 복음인가 기쁜 소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기쁜 성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우리 좋은 이웃 재단의 모든 권속들, 구원의 여정 속에서 낙오되거나 실족되는 이 하나도 없는 좋은 이웃 재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번 가운 성도야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하시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하라.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석교 장로님 둘째 아들 어제 결혼 예식을 통해 새 가정을 이룬 거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 그리고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꼭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신일 송혜리 집사님 둘째 아들을 선물로 받아서 감사임을 드렸는데 귀한 아들 잘 출산하게 도우시고 이제 자라나는 동안 질병이 틈 못하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가문을 빛내는 복된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송선영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거 온 성도들의 중보기도 까닭에 아이가 참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해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귀한 대학에 입학해서 청운의 꿈을 펼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임을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의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더 큰 감사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니다. 또한 우리 좋은 이웃 재단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분들 그 예물 속에 담긴 그들의 사랑과 믿음, 정성을 살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든 분들 기억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꼭 엮어가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이웃교회에서 귀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또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현석교 장로님 결혼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 오늘 귀하게 떡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꼭 그냥 가지 마시고 잔치집 떡이니까 꼭 받으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 받으신 분은 꼭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꼭 되게 해달라 꼭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7대 방역을 우리 준수하고 성전 예배 또 영상 예배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경사가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강단 꽃꽂이로 영광 올리시기 바라는데 엘리베이터 또 교회 입구에 신청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52주 겹쳐서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빈칸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11주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 그 참여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잠시 있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전체 11시 예배로 이렇게 토요일에 드리도록 합니다. 교회 달력 필요하신 분들
꼭 갔다가 가정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당 꽃꽂이는 김범진 청년, 김금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추연수 어린이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유춘자 권사님, 그 다음에 한정희 권사님, 이명옥 권사님 계속 위에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오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내주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사업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